오늘 미리 누린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합 왕은 이 실패를 미리 누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를 미리 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실패를 미리 누렸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자, 첫 번째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남은 자의 기도를 하라. 남은 자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 그럼 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순례자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4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자, 기도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싶어. 이것을 24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들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처럼 자동차를 타고 금방 슝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씩 걸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얼만큼 기도했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작인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에, 우리 렘넌트들의 그 여정에 24의 기도를 담으세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요. 정복자로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 귀신을, 이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세요.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사울 왕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과 함께 사울 왕이 있는 그 공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정복자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자, 이 세 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져야 돼요. 자, 봅시다. 아합 왕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무엇을 미리 누렸길래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미리 빠진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져 있었어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사단이 나의 것을 주고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찾아가는, 나의 것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세워서 야, 이거 봐, 이게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점술로, 수많은 무속으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문화로 다가가요. 그러면 이 문화가 이미 이 문화 속에 미리 빠지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거 찾아가야 돼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점 보러 가야 돼요. 운세 보러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구태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 아합 왕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 봅시다. 완전히 사탄의 전략에 빠졌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틀린 것을 미리 누렸어요. 틀린 것을 미리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합 왕이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내가 왕으로서 성공시키려면 사람을 모아야 돼. 인재를 모아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재가 많이 모이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아합 왕을 보는데, 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회자의 이 단임 목회의 중요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은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전부 틀린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야, 인간 중심,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합 왕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성공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우상이 필요해요. 외교를 위해서.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떻게 돼요? 시대가
재앙의 시대가 돼요. 한두 사람이 우상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재앙 시대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앞으로 나갈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현장이 재앙 시대가 돼버려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 아합 왕은 실패를 미리 가진 거예요. 실패를 아예 미리 가지고 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았는데, 이 이세벨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다 파헤치고요, 그곳에 바알 신을 가져다 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실패의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바알 숭배가 너무 당연시 돼 버렸어요. 후대들이 바알 숭배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었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 이것을 미리 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겠어,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담으세요. 아합 왕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됐으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도 모으고 외교도 하고 한번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알 신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기근이 끊이지 않고 가뭄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요? 우리의 현장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듣고 붙잡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이 선지자를 죽이니까 폭정을 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알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은 성공을 위해서 했는데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237 나라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받고, 237개의 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과 방향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내 능력 밖의 응답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아하방은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실패를 미리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237을 미리 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순례자로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로